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 우리가 말씀하는데 오늘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왕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성도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기로 하며 또 기쁠 때에는 한박 웃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의 경쟁자들을 보면서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드러난 악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악한 모습을 띠게 되었나 그것을 보면 첫 번째로 사울의 악한 모습은 심히 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달려 들어갈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물맷돌에 돌을 이어서 던지가 정확하게 2m 90을 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절대 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한순간에 승리로 이스라엘 진영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난 후에 블레셋 왕과 블레셋 군대들이 한순간에 물러간 게 아니에요.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그 추격전과 국지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고 난 후에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왔죠. 그래서 이제 모든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오늘 보니까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이 노래 소리가 기가 막히게 사울 왕을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무명의 용사 다윗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르라 한지라. 그렇게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이게 진짜 잘해야 돼요. 더구나 이 인간관계에서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잘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칭찬했는데 그 주위에서 듣는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만 칭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를 한테도 그래요. 보면 참 잘했는데 그 칭찬하면 다른 자녀가 뭐야 엄마 아빠는 쟤만 좋아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닌데, 그죠? 주위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찬도 정말 잘해야 돼요. 칭찬을 잘못해가지고 이 칭찬으로 인하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칭찬이 뭡니까? 더 했던 사람들이 더 잘하고 더 잘하고, 그래서 서로 그 공동체가, 그죠? 그 공동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칭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칭찬하는 사람 칭찬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동체가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오늘 여기 나타납니다. 분명히 전쟁의 주관자는요, 전쟁의 총사령관, 총지휘자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한 무명 용사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총지휘자는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 책임은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예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이게 이제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이 소리를 듣는 소리로 해서 사울 왕이 마음에 시기가 발동합니다. 아니 뭐야, 전쟁의 승패는 왕에게 있는데 무명의 용사 다윗이 그래서 이게 벌써 SNS로 소식이 다 터져가는가 봐. 베들레헴 아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승리에 이 무명 용사가 한순간에 영웅으로 등극을 했단가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퍼졌으니까 사울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다윗이 남은 건 왕밖에 더 있느냐. 자기의 공은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10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왕자리밖에 없다. 이래서 이 시기가 발동. 여러분 정말 이 사울은 백성들이 표하는 경애에 대하여 맞아, 그래, 다윗이 의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했지, 그렇게 하면서 인정해주고 그 공을 치하하고, 그죠? 좀 마음이 넓으면 상도 주고 논밭도 주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 다윗이 승리했으니까 잘 대접하면 다른 장군들도 전쟁에 승리하면 이렇게 왕이 보상해주고 보상과 더불어 여러 가지 부상도 있고 이렇게 해주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싸울 것인데, 이게 시기가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까맣게 사라지고 오히려 분노가 있고 시기만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에게 백성들이 표하는 경의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백성들에 의하여 왕의 자리에 물러나야 되고 다윗이 왕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야 다윗을 더 이상 신하로 보지 않고 왕의 자리를 노리는 그런 경쟁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때 자기 뜻은 그렇지 않는데 칭찬을 되게 잘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혼자 이렇게 했을 때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칭찬했다가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칭찬은 참 이게 조심해서 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옛날 그 베스트 셀러에 보면 고려도 칭찬하면 뭐요?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찬도 적시적소에 잘 해야 되지 너무 인색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남발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적당하게 잘해야 오히려 그 칭찬으로 인하여 가정이 화합하고 부부가 화합하고 이런 또 사회가 화합하고 이런 화합 차원으로 가는 거지 잘못 칭찬해가지고 완전히 이 국가가 흔들리는 이런 위급한 상황으로 들었죠. 그게 8절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왕위 자리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참 이게 이 말이 참 이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주목하였더라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 잘한다, 그 잘한다, 그래 잘한다, 잘해서 나라를 크게 든든하게 잘 만드는 그런 위대한 그런 장군으로 군인으로 성장하고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주목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나라를 함께 파트너로 이끌어가는 그 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목이란 건 뭐예요? 저놈이 나중에 혹시라도 군세 구라트를 일으킬까? 혹시라도 반역을 일으킬까? 혹시라도 백성의 마음을 더 크게 얻어서 자기를 무너뜨릴까? 그래서 이 주목이 칭찬의 주목이 아니라 어떤 주목이에요? 조금만 이제 자기한테 틈만 보이면 죽이려고 하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주목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이 주목이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잘못을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라여 참 이 사울 왕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분노가 일어나고요. 이 분노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고 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두 번째로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이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불신하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 가정이 서로 그렇게 가족 간에 불신하면 그것은 곧 불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신하게 되면 애정이 식어지게 되고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며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바른 인격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이 이 의심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관계를 파괴하는지 몰라요. 이 의심과 불신은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면 성도들 사이에 분파가 조성되고 교회의 일에 방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신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 대한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단정하기를 다윗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어 언젠가는 왕위를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말하기를 8절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는 것은 그에 더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렇게 다윗과 사울 왕을 그게 분열하려고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죠. 그죠? 전쟁에 이겼으니까 국가가 축제잖아요. 아주 국가적으로 축제고 진짜 나라가 이제 절대절명 위기에 있어서 나라가 구해졌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와서 춤추며 소고 치며 정말 잔치 벌리듯이 그렇게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잘못 귀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신하와 왕의 그 불신이 그렇게 생긴 거죠. 이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그 조선이 일본한테 과연 일본이 침략을 할 것인가 정부가 들어오니까 과연 침략할 것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하여 신하들이 파견했잖아요. 파견해서 일본을 쫙 살펴보면서 그걸 조건 보고가 두 파트로 나눈 거죠. 자, 율곡 2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곧 조선을 침략할 테니까 10만 양병을 하자. 전쟁에 대비하자는 거죠. 그때 여러분 조선 그 인구가 한 500만 명 전국적으로 우린 지금 갈려서 그렇지 그때는 조선 반도가 한 500만 명 정도 있었대요. 그 500만 명의 정도 되는 그 땅에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하니까 왕이 이거 나라의 외침을 받고자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 10만 양병이 오히려 왕의 그 뭡니까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율곡이는 나라를 지키자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이게 듣는 왕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무슨 10만 양병을 주장하냐 그냥 일본과의 그런 평화적인 조약을 맺으면 이게 일이 없을 거예요. 두 파가 딱 갈려 싸우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일본이 쳐들어가 임난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은 여러분 그 뜻은 알죠? 우리는 뭐 2011년 4월 달인데 그거는 그 옛날 달력 그렇잖아요. 임진년에 일어나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 외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임진왜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붙였는데 1950몇 년인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게 임진왜란인 거죠. 임진년에 외군이 쳐들어서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해가 주장했는 10년 양명설이 그렇게 왕이 받아들이고 선의로 잘 했으면 뭐 조선이 이렇게 초토화될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 그러니까 나라가 초토화되고 왕은 피난 가고 온 백성은 고통에 빠지고 그렇다는 거죠. 이걸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선을 잘 들어서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뭐 선조 임금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사울 왕도 그렇고 백성이 칭찬하고 백성이 원하는 걸 그걸 똑같게 들은다는 거예요. 선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시기는 이처럼 다윗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했고 그런 의심이 결국은 큰 어떤 왕의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못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으세요. 그죠? 그걸 전부 다 의심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제사를 본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오면서 내가 다시 반드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림을 의심한 사람이 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림을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해야 하네요. 해요. 그거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아멘. 재림은 반드시 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 후서 3장 4절은 나올 거예요.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재림이 없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의심함으로 한 명의 선한 신하인 다윗을 적으로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듯 여러분들도 남에 대한 시기심을 지나쳐 쓸데없는 의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의심이 지나쳐 상대방에게 어떠한 심적 부담과 고통을 안겨준 적은 없습니까?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또 다른 화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충분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벌써 의심한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의심한 결과 그 의심의 대상인 다윗은 평온한데 의심을 한 사울 왕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악령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자꾸 의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은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또 마귀는 자꾸 의심하는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심령을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악령이, 악령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사울에게 그냥 살짝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있게 내리거든요. 힘있게 내린다는 것은 이 악령이 사울 왕을 완전히 지배해버린다.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지배해버리고 사울 왕도 자기도 어때껏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힘있게 내린다. 이거 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결과는 이렇게 치명적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울 왕 봅시다. 완전히 힘있게 내리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악령이 집안에가 막 중얼중얼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이거 소위 말하면 미친놈처럼 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뭐 지가 말을 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계속 죽이도록 떠든다. 너무 떠르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아마 다윗이 이게 불렀겠죠. 불러서 야 너 악기를 잘 다루자는 사위.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거진 다윗이 그 노래한 거지. 다윗이고 다윗 왕은요 악기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고 그냥 못하는 게 잘 없는 그 사람 같아. 네. 그래서 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정말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이렇게 수금을 타고 악령을 물리치고 하는데 진작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창을 들고 그렇게 다윗을 찌르려고 했는데 그게 빗나가서 벽에 박힌.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져서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이나 피했다. 한 번 해서는 그런 게 안 되고요. 두 번. 그죠?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게 이게 의심은요 이 가정을 파괴하고죠. 의심은 공동체를 파괴하죠. 이 의심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우리한테 의심을 가지라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뭐요? 믿음을 가지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강조했지
의심을 강조한 건 한 번도 없어. 믿음은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지만 아멘. 의심은 모든 걸 파괴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아멘. 의심은 마귀가 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냐 마귀냐는 관계가 믿음이냐 의심이냐 이걸 하는 거죠. 네. 자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에게서 어디로 옮겨요?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이제 너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너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끝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뭐 명절날 요즘은 잘 하는지 모르지만 이 명절날 그 하는 것 중에 연날리기가 있잖아요. 연날리기. 그죠? 날려봤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연 만들어가지고 팍 나면 연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연싸움 이기려 그러면 막 하여튼 줄에 나이롱줄도 하고 그것도 뭐 칠하고 막 연싸움은 끊기고 나서 자 연싸움하다가 딱 연이 높은 데서 연줄이 있을 때는 연이 마음껏 날아다니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자라면 왜냐하면 끈에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진짜 멋있게 연이 날아다녀. 근데 끈이 딱 실수를 해서 끈이 끊겨버렸다. 그러면 그 전달할 때는 끈이 한번 끊겼다고 연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게 아니죠. 끊긴 그 속도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이 이제 처음에는 막 날아다니죠. 이제. 근데 연 끊겼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 혼자 싹 달려다가 줄이 끊겼으니까 이제 막 날아가고 점점 거리다가 뺑글뺑글 나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멋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결국은 호공에 맴돌다가 나중에는 끊임없는 추락으로 인하여 그 아름답던 연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사울이 여러분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렇게 합니다. 떠나버린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평온케 하고 자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함께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떠나버리고 마사탄 마귀가 자꾸 지배하면 처음에는 뭐 내가 옳은 것 같고 처음에는 내 주장이 맞는 것 같고 처음에는 내 결단이 맞는 것 같고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뭐 다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그 맞는 그 판단이 그를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고 몰락으로 이끌고 타락으로 이끌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거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뭐하지 마라? 소멸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케 하면 성령이 떠나죠. 그러니까 성령과 다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하여금 계속 붙잡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지. 성령을 소멸케 한다고 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자기 자신만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함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미련은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높고 엄청나게 그런다 하나님 미련함은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없어도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도 알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 악령이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어려움 당하고 어떤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하면 좋겠는데도 그게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간절히 원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이런 자신하고 전명하지 마세요. 안 돼도 안 되면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구나. 나에게 더 좋은 뜻을 있고 나에 대한 더 큰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 되는 걸 아쉬워하고 밀어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걸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시는 그 다른 그 무언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애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내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원망하고 시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안 됨으로써 안 되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감당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또 그걸 줌으로써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안 주는 거지.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나 진짜 남한테 손에 안 끼고 악하게 안 하고 착하게 살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용서해 주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죄 짓는 거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멘. 아시네요. 아시는 거죠. 몇 년 정도요. 응? 이사야 같은 경우는 5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미리 알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언약할 때, 아브라함과 언약이 맺을 때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종노를 하리라. 종살이 하리라. 그 후에 나오리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고통하고 절망하는 걸 미리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일을 앞으로 내다보는데 여러분이 인생 짧은 거 100년 다는 인생, 여러분이 인생 펼치는 그 계획, 프로그램 쫙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신다? 아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죄를 모두 가 하나님께서 다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거죠. 모른다. 여러분 모르죠. 우리는 미래 일을 잘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자,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한다. 정말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그는 나이 들어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인식하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를 이 부자가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중에 어느 아들에게 물려줄까 그렇게 이제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세 아들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그날 아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10센트를 줄 테니까 10센트가 10개 모이면 1달러요. 10센트를 줄 테니까 오늘 저녁 때까지 이 빈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구해오너라. 그러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사업차를 그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세 아들에게 똑같이 10센트를 줬어. 그리고 이제 세 아들이 10센트를 가지고 이제 시장으로 나갔어요. 빈 방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져오기를 아버지는 기대하고 이 자녀들도 10센트를 가지고 뭘 가질까? 뭘 가져가 아버지 기대를 채울까?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했는데 이제 해진역이 되었어요. 첫째 큰 나라 마가렛을 돌아왔어. 그런데 돌아올 때 양옆구리에 근초 더미를 가득 끼고 돌아왔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10센트를 근초를 산 거예요.
근초 알죠? 벼가 말라진 거. 그래서 그는 근초더미를 빈방에 채웠어요. 근데 10cm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채워도 반도 못 채웠어. 반도 못 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른 동생들을 돌아오길 바랬어. 그 좀 이따 이제 둘째가 왔어요. 둘째는 이 솜을 사가지고 돌아왔어. 솜을 가득 사고 돌아왔는데 그 역시도 그 빈방을 가득 못 채웠어. 한참 뒤에 이제 막내 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 건초도 없고 솜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게 얘기한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물어봤어요. 빈방을 채울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너 어째 빈손으로 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막내는 주머니에서 양초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침에 10센트를 가지고 무엇을 살까 시장을 하면서 시장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돌아갈 때마다 이 거리에 이 시장 거리에 이 애들이 자기가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고 자꾸 돈을 먹을 것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주다 보니까 그거 사주다 보니까 10센트 중에서 1센트만 남기고 다 그냥 사주는데 사줘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은 생각나고 해가지고 양초를 하나 샀다는 거냐. 1센트 가지고 양초를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애가 이제 그 빈방에다가 양초를 딱 해가 불을 탁 붙일 거. 방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방 안이 가득해 버렸어요. 건초로서 못 채우고 솜으로서 못 채우는데 양초 그 빛이 온 방을 가득 채워가지고 순식간에 밝은 빛으로 되버려요.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가 이제 임종할 때 그 사업체를 막내 아들에게 물려줬죠. 그런 이렇게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유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보다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지혜 있는 사람이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나라의 지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하늘나라의 사역을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생각은 어떠냐? 사람에 대함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의 행실도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노함과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온화함이나 사랑의 모습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9절에 말합니다. 사울 왕은 이제 전처럼 다윗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고 다윗의 칭송받음에 대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고 그래서 기회를 엿보아 다윗을 해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악인의 말은 사람 들어보면 악인들이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피 흘려서 죽일 것인가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이 자문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으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빨리 그 마음속에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악한 생각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요 조금만 심어도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추수 때 농부를 추수할 때 분명히 자기는 알곡을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가라지도 있단 말이야. 가라지도. 그 가라지는 여러분 농부가 그렇게 안 키워도 수수수혈해요. 근데 이 가라지가 여러분 알곡과 거진 흡사해. 그거는
농부가 아니면 발견 잘 못해.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산에 등산하거나 그런 마을에 이렇게 가면요, 그 옛말에 그랬잖아요. 농촌에 봄은 사람이 아무리 겨울에 기근이 심하고 그 배고픔이 심하도 봄에 파릇파릇한 그 봄에 파릇파릇한 땅에서 뭔가 솟아 나오면 그 사람의 끼니를 해결한다잖아. 근데 그 도시 사람들은 그거 몰라. 근데 농촌 사람들은 아예 파란 게 되게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안단 말이야. 며칠 전에 신문도 그러더라고. 나왔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분명히 그 뭡니까 그 봄에 나오는 뭡니까 이름도 봄나물 중에서 여러분 맛있는 건 뭐 있어요? 뭐 불러봐요. 달래 뭐 그게 아니고 하여튼 쑥. 예? 그 뭐 있는데 아예 이거 먹긴 했지만 저도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독초가 그랑 비슷하게 생겼어. 민들레? 독초가. 그래서 그건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아니고 독초인 거예요. 그래서 막 실려가고 지고 뭐 난리 났어. 보면 이제 나물이 막 나와요. 근데 진짜 농사 짓는 사람, 농부들은 그 봄에 올라오는 게 그거에 먹는 건지 먹지 못한 건지 분간을 하는데 도시 사람이나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 다 먹는 걸로 알고 또 반대로 다 안 먹는 걸로 알아. 다 먹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두릅이 뭐 5천간 그 비슷하대요. 두릅을 분명히 두릅이라고 따면서 따먹었는데 그게 독성이 있는 5초가 그렇게 똑같이 생겼대. 그걸 따먹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은 정확하게 먹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걸 이렇게 먹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우리 눈에는 뭐지만 농부는 알아요. 그래서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면 놔두라 그러잖아요. 가라지 뽑을까봐 뭐가 다친다? 알곡이 다칠까봐 놔두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시기하면서 하나님을 못 섬겨. 아니 뭐 잘해야 되겠다 하고 경쟁 조그만한 어떤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경쟁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도 시기심으로는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뭐요?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쟁을 우리가 해야 되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우리가 시기의 경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는 똑같은 노래를 듣고 똑같은 예인이 부르는 것을 그 사울은 그것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발동되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뭐 좀 그래 뭐 칭찬 좀 뭐 안 들으면 어때? 누가 날 좀 안 알아주면 어때? 안 알아준다고 그냥 시기심이 발동하고 막 분노가 어떻고 질투심이 유발해가지고 교회를 망친 것보다 안 알아줘. 사람이 안 알아주고 목사가 안 알아주고 성도들이 안 알아줘도 누가 알아줘요? 응? 하나님 알아주시잖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알아주기 위해서 상급을 향하여 나가는 거지 사람이 알아주려고 그 사람한테 잡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앙만 자체가 어려진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하고 온전한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한 주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 거지 사람을 나한테 바라보고 사람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늘 변합니다. 사람은 늘 바뀝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변하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애지는 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시기심이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위태롭게 했고 다윗의 믿음이 자기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칭찬에 너무 좌절하거나 뭐 안 해준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그거는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신앙인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요. 그 네.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네. 완전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아멘.